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 갈라디아서 6장 18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렇죠? 일생이에요. 인생이 이생이라면 한번 딱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인생을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막 살라 그러면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늘 걱정이 있고. 반면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은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또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설마 목사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교회 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은 인생이지만 걱정, 근심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태양도 있고 공기도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마지막 하잖아요. 너희에게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8절의 말씀은요, 사실 6장 16절에 벌써 끝났어.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16절로 끝난 거예요. 다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는데 바울이 2절 지나서 18절에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인사말 다 하고 나서 아차 정말 중요한 거 다시 반복해서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억지로 꼭 중요한 말, 정말 중요한 거 빼먹었다 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집어넣은 게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13권의 저자인데 히브리서까지 쓰면 14권이 되는데, 바울이 썼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나와 있는 13권의 책을 보니까 죄다 끝에 맨 마지막 절에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끝내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제가. 자, 볼까요, 지금부터? 자, 먼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에필골몬, 이게 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건데, 먼저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 6장 마지막 절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서 4장 23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 목회서신이죠. 디도서 3장 15절 말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마지막이에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빌레몬 1장 25절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길 원한다라고 항상 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은 은혜의 사도다 이렇게 별명을 짓고 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축복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이제 God bless you 하면서 인사말 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좋은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 처음에 보면은 1장에서도 1장 3절에 인사를 하면서 인사말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은혜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은혜의 말씀을 다 나누고 맨 마지막에 또 주 예수의 은혜가, 변함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은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사울일 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 히브리 지역에 또 널리 통용되어 있는 아람어도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넓혀서 그 당시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헬라 시대지만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라틴어까지,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다음에 헬라어, 라틴어까지 4개 국어를 할 줄 알면서 정말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공로 가지고 살아가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다. 그래서 잔멸, 막 잡아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울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울 그러면은 막 사랑이 많고 인격이 좋고 또 무슨 뭐 인정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사울은 눈에 막 살기가 있고 살벌하고 막 과격하고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정오죠. 강한 빛이 막 확 비치면서 엄청나게 강한 빛이 비치면서 그 빛이 음성으로 바뀌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요, 사울이. 니시오니까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의 일생에 있어서 이 다메섹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늘 분노에 차가지고 살아가던 이 악한 사울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만왕의 왕 그분이 털컥하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울이 말에서 툭 떨어지고 눈이 멀어요. 눈이 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에게 이제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해주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길을 탁 돌아가지고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막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은요, 그때부터 사울은 나는 이제 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바울이 가는 길을 그 모든 것들이 막 기적이 넘치게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부어져서 성경 말씀 13권을 그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쓸 때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예수가 자랑, 십자가 자랑 얘기했잖아요.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 그거 다 돈 주고 샀죠. 부자 재벌 2세지, 공부도 많이 했지요. 또 바리새인이었죠. 베냐민 지파죠. 그가 가진 게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13권이나 썼어요. 이만하면 내놓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니야. 나의 모든 것은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희 심령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가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39대에 하나 가만,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 맞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막 목회를 잘하고 있을 때, 막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가게 됐어요. 1차 전도여행이잖아요. 1차 전도여행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가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섬, 키프로스 지금 구브로섬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에 박수,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딱 있었어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구브로섬에 총독과 함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박수 무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 와서 다 이제 물어보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와서 지시받고, 그리고 뭐 병이 났을 때도 이 사람한테 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 박수 엘루마한테 와가지고 다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박수 무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박수 무당이 복음을 전도하러 온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어요. 그렇죠. 자기는 신이 있으니까. 그때 그 유명한 바울이 이 엘루마를 향하여서 네 눈이 멀지어다, 소경이 될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즉시로 이 박수 무당 엘루마가 눈이 벌어졌어요. 아무 뜻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딱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름이 사실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사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 뭐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사람 뭐 눈을 멀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 먼 사람을 뜨게 한다든지 기적이 없었는데, 이 구브로섬에서 놀라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총독이 이제 바울 앞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 일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제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그때서부터 이 바울은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제 조그맣게는 시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지금 요르단 위쪽인데 거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터키 중부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복음을 전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또 극렬한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귀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막 핍박합니다. 어려움을 주는, 또 여기서도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박해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확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담대히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핍박이 있으니까 그가 다른 곳으로 옮기죠.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항상 옮겨가요. 그래서 옮겨간 것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것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자 또 거기서 또 이 긍휼한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해도 역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어떻게 담대히 말하니, 그렇죠? 비시대 안디옥에서 담대히 말하면 여기서도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되. 비시대 안디옥에서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특별히 여기서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핍박을 하니까 또 옮겨갔잖아요. 어디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항상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감사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바울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현실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현실을 이기는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구원을 받았고 믿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부모님의 은혜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부모님한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는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낳은 은혜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아이를 태어나게 했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또 엄청난 은혜를 주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걸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항상. 로마서 8장 37절. 이걸 읽어봐야 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더감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2016년 12월 달에 12월 중순에 갑자기 느닷없이 개척을 명령받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냥 개척해라. 그럼 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평에다 해라. 지역만 명령받고. 부평에 개척하라는 명령만 받고 이제 내가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어때 교회 개척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척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2017년 1월 달부터 기도회를 시작했더니 형 기도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물론 저도 그랬지만 막 이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밀고 막 끌어당기고 막 이러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것을 막 같이 꿈꾸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5개월 동안 기도하고 2017년 5월 28일 날 이곳에 더 감사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설립을 한 거예요. 지금에서 하는 말인데 지금에서 지난 얘기한 건데 처음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니 개척을 그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됐는데 또 여러분 옛날 70년대 80년대 막 한국 산업이 막 다이나믹하게 막 일어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사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요 더불어서 교회도 같이 막 성장을 해요. 그때 교회들 엄청 부흥했어요. 그냥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 그냥 말뚝박고 그냥 천막 치고 교회만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10,000불 20,000불 되면서 항상 그 있잖아요. 굴곡 있잖아요.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가 개척한다고 해서 교회가 다 되느냐. 더군다나 신학교에서 그때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거 있어요. 100번 해봐야 뭐 한두 개 빼놓고 다 실패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있었어요. 개척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에서 뒤돌아서 보니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다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걱정했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재정을 또 도와주시고 또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준비했는데 내가 왜 걱정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면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도 힘들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00개 이상이 없어졌대요. 물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감사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고 기쁨이 있고 바울처럼 감사하노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현실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유대 사회에서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목숨 내놓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이제 물에 이제 그때 물세례했는데 세례를 받고 이제 사람들 앞에 딱 서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가서 다 껴안았어요. 껴안고 엉엉엉 같이 울었어요. 같이 막 울면서 껴안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주가 황제예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로드가 아니라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의식으로 성예전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목숨 내놨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축하해 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할 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때는 그 현실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과거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제사장들만 나갔어요.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갔고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중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그럼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우리는 다 주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히브리서 4장 16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잖아요.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지역이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지금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인데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갔던 그곳을 다시 한번 가길 원했어요. 잘 있나? 교회들이 든든히 있나?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핍박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가지고 터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 있어요. 드로아는 옛날에 그 트로이 전쟁이 있던 그 지역인데 드로아는 곳까지 밀려가기 있었어요. 그곳에서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유럽입니다. 여기는 유럽에서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면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뜻하지도 않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가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를 가면 여기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은 언어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렇지만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가면서 첫 번째 들린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곳인데 빌립보 성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하나 꼭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다니다가 이제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가 이제 돈 많은 귀부인인데 바울을 이제 제공을 해줘요. 예, 숙식을 할 수 있는 것 제공해줘요. 그곳에서 이제 제공받고 이제 바울이 기도하려고 이제 강가로 간 거예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를 가는데 그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막 뒤에서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 향해서 마찬가지로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정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귀신 들린 걸로 인하여 가지고 점을 쳤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이 주인이 점을 못 치니까 바울 때문에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무고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막 매를 맞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고하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잔뜩 맞으면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뭐 했다고요? 빌립보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불렀더니 아시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옥터걸려서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옥문이 열리니까 다른 간수도 막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가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을 때 그러지 말라 외쳤을 때 들어가 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어찌할까?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거기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유럽 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거기 빌립보 교회 처음에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인, 그다음에 간수장까지 이렇게 3명이 믿으면서 빌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던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내가 항상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최용덕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노래도 만드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는데 그 찬양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최용덕 이 집사님이 이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지만 항상 여러분 신앙인이 항상 이렇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도 때에 따라서 싸우기도 하고 또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어떤 침륜에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연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답답하고 영적인 침체가 몰려오고 그러다가 그가 마음에 그 좌절이 몰려올 때 1988년 9월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증이 하니까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음성을 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었고 너의 뒤에서 너를 항상 이렇게 눈길을 주고 있었다. 너를 항상 밀어주고 있었단다.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고 네가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이런 음성을 주셨을 때 그가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막 쓰면서 이제 그 글에다가 이제 곡을 붙였어요. 그게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이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다. 난 정말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지음받은 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크게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거예요? 그 은혜 때를 따라서 현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여러분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돈 10,000원, 20,000원 없어진 거 신경 씁니까? 100억이 있는데 와닿지가 않나 보죠, 여러분.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구해야 돼요. 은혜는 구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은혜고 인생의 마침도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